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 책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제12장 종의 영. 바울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은 앞에 나온 어떤 문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쓰는 데 있어서 심중에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낙심의 영으로부터 구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이 침체에 대한 해결책을, 즉 우리가 보아온 대로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이 종의 영, 패배의 영, 낙심의 영에서부터 해방의 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낙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상의 문제 또는 죄를 다루는 문제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자신의 본성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과 직면하면서도 그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싸움입니다. 전투임입니다. 죄는 밖에도 안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가 이 땅에서 사셨던 삶대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려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과 침체가 찾아오기 쉽다는 이 특별한 의문과 문제는 매우 자주 직면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어떤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실패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믿음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점인 듯합니다. 여기 우리 앞에 진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것을 응용하지 않는다면 진리는 우리에게 도움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뚜렷한 증상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전에 여러 번 읽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잘 알고 있는 구절을 만났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우를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종류의 경험을 여러 번 해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읽때 진리에 대한 일종의 형식적인 동의만 하고는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한 번도 적용시키지 않는 일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의 영에 대한 결과된 두려움의 영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들어왔지요. 물론이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 생활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너무나 경이롭고 훌륭하고 고상한 생활인걸요. 나는 어떻게 그런 생활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높은 수준에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그런데 이 자신의 연약성과 과제의 무거움 그리고 마귀 능력에 대한 의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속박의 영에 끌려 들어가서는 주저앉아 고민하고 걱정하며 두려움에 쌓여버립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는 마치 너희는 이 종의 영, 두려움의 영 안에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거기서 건져냄을 받았다. 왜 그것에 돌아가려 하느냐고 말하는 듯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의 교리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거창하고 영광스러운 과제에 당면했을 때 그가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그런 생활을 할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게 될 때에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즉 성령에 관한 교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생각게 하여 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이라. 성령께서 역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동적이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씨름하고 있을 때에 그가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써서 노력하도록 북돋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노력하려고 걱정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를 밖으로 나타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니 그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 관계를 깨닫는 순간 그 깨달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말입니다. 종의 영과 두려움을 내쫓는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도록 그리고 영광을 얻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사실과 여러분의 안팎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속박과 두려움의 영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천국의 자녀여 불평할 수 있으랴. 성령의 내주하심을 생각하여라. 아버지의 저 미소 너의 것이고 구주께서 죽으심도 널 위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여 불평할 수 있으랴. 이 찬송가의 가사는 본문의 세 절의 훌륭한 해설입니다. 그것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적용하십시오.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진리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죄와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 진리를 향하여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과 계승과 승리를 누리십시오.